자, 여러분, 제가 첫 주일날 설교를 할 때에는 1년 동안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 저는 어떤 면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1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계속 1년 동안 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복인데 그럴 능력이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비슷하게는 왜? 오늘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물어보면 몰라요. 그건 정말 불행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이 분명하고 쉽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교회 왜 다니냐? 당신이 무언가를 가졌느냐 할 때 거침없이, 요새 거침없이는 거침없이 신속하게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발 좀 교회 다니는 걸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고 복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지난 1년 동안 세 가지로 정립할 수 있는데, 계속 1년 동안 한 설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화는 많은데 감춰져 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보화를 찾아 발견해서 소유한 사람이고, 성공 못한 사람은 찾지도 못했고 소유하지 못한, 그러니까 늘 불편스럽고 짜증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보화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을 끝내는 가장 큰 불행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화를 찾았습니다.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에요. 나는 보화를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소유했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건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다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화를 찾았습니다. 소유했습니다. 한 사람은 소수고, 가장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것만 이 얘기하는, 남의 얘기나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알아요. 예수는 아는데 그분이 보화다, 그분이 구원이다,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천국이다, 그분이 만족이다, 여기까지 간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수는 다 알죠. 예수 다 알죠. 그러나 그 예수가 진정한 구원이다, 진리다, 만족이다, 천국이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운 행복한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1년에 제가 초점을 맞추면 성경은 세 가지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는 뭐냐? 마귀가 있고 그 마귀는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하나의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 마귀. 여러분들이 마귀를 인정하든 안 하든 마귀는 영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그 마귀는 에덴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아담에서부터 다 마귀가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여러분 가끔 이게 다 안타까운 건 왜 속았어? 그러면 이번엔 진짜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니, 언젠 가짜라고 그랬어? 자,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어둠은 빛이 오면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분별력을 가져서 마귀의 거짓말, 그걸 분별하시고 이겨내셔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속아. 이단에 더 잘 빠져. 왜 그러냐? 어정쩡해가지고 그냥 착한 척, 순수한 척, 또 참아야 된다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데 빠져가지고 그래요. 자, 우리 교인들이 지금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선악과는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선악과는 죽는 열매지 살리는 열매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건 아무리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맨날 교회 다니면서 패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은 누구 얘기요? 예수 얘기예요. 예수. 오늘 또 예수 구원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모두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모든 인종과 종교가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끔 뭐 불교든 유교든 해교든 기독교든 대단한 분들을 얘기합니다. 아니, 그분들도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혹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해.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어요? 몇 사람이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해 준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난 예수 믿고 진짜 행복하고 좋은 게 내가 나를 알지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나를 뻔히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거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난 진짜 예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큰 일이에요. 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해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구원의 노력은 불완전하지만 예수 구원은 완전하다.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보화를 찾은 거야. 야, 어떻게 그렇게 막 자기 노력을 해서 그게 되지도 않지만 또 됐다고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냐고 그러면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참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복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이 사람 얘기야. 사람 얘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람 얘기. 죄인이든 의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람 얘기야. 근데 사람에게는 자율권, 선택권이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이든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걸 받고 안 받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마귀하려고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닫기를 바라는 건, 인간은 어리석게도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많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고 여론과 현상을 따라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많더라. 오늘 기독교 숫자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영생을 갖지 못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숫자가 많아지는 건 오히려 화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요, 우리는 누구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막 전쟁 중에 있고 막 들어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전염병이 지금도 막 지금도 무슨 감기 몸살 병이 막 돌고 사람들이 여야 나 알 것 없이 막 서로 죽이는 짓 하고 세상은 소망이 없어.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고 안 오는 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와 앉아 계시지만 은혜 받고 안 받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은혜 받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 보고 잘못되라고 그러겠어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셔서 영복을 누리는 자리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보한대 이 세상은 악한 영, 구원자 예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선택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자, 이 큰 의미에서 성경을 설명했다면 올해는 제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활용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놓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정신적인 존재로,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네.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을 자꾸 몸, 눈에 보이는 몸, 동물적인 먹고 냄새 맡고 느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동물 수준으로 살다 끝나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아마 1년 동안 계속 한 방향으로 설교할 텐데 여러분들이 따라서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다. 예.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입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계시가 눈이 열려서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여주시죠. 창세기 2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라는데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기, 그걸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내가 좀 찾아봤더니 생기를 하나의 호흡이다, 생명이다, 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은 그냥 하나의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 몸은 다 알아요. 저 사람 누구다. 우리 몸은 보고 알아요. 근데 정신은 딱 봐서는 몰라. 그 정신은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고 그 사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다. 그 사람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조금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나 영은 안 보여.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그럼에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영적 존재가 되게 한지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뭐의 형상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길 바라는 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자꾸 영적,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영적 존재라는 걸 무시하고 자꾸 보고 듣고 느낀 감각, 동물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특별히 올 얘기라면 자꾸 청룡, 자꾸 청룡, 청룡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동물화, 신비화를 통해서 사람을 자꾸 사람의 결을 낮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번 더 띄워주시죠. 10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깨끗하게 살다 죽으라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예,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느낌이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야. 많이 살아봤자 100년에서 120년. 그래도 뭐예요? 죽어야 돼.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은,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또 여기 4층에 좀 앉았다가 아무래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았다 보니까 참 세월 빨리 가네요. 근데 뭐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더 빨라지네요. 내가 한두 거들렀지. 벌써 7일 지났어요. 에? 벌써 7일 지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낙심하지 않는 건 뭐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이건 절대적이야. 안 늙을 수 있다, 불가능.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늙게 돼 있고, 또 병들게 돼 있고, 늙으면 그냥 고이 늙기만 하나? 후패, 병들게 돼 있고, 병들으면 죽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영적 세계는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영혼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온전함을 같이 겸해서, 마귀를 영원하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마귀가 영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올 한 해 동안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건,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도
혹시 약해져도 병들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영적 삶이에요. 저는요, 나이 먹은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후회하거나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라고 안 늙겠어요?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설교하다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너무 안 좋으니까 힘들으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양반이 말을 하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나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아니 내가 권사님 죽이면 나 감옥 가는데? 그건 안 될 일이지. 이분을 어떻게 해야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계시적인 믿음이 떠올라서, 권사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권사님이 하나님의 생명, 영은 이제 조금만 참으면 겉사람은 땅속으로 가지만,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고 늙어가다가 땅속으로 가지만, 권사님이 받은 하나님의 영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이제 권사님 거의 다 온 것 같아. 응?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때 그 양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요? 그래요? 그럼 참아야죠. 거의 다 왔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아무리 공부해보고 돈 벌어 출세해봐도요, 안 채워져. 그런데 우리 영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 날짜만 다르지 죽어야 돼. 늙어야 돼. 병들어야 돼. 죽어야 돼.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일본의 의사인데 80 넘은 사람도 암 없이 그냥 죽은 사람인데 수술해 봤더니 거의 다 암이 있더래. 암이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 자동차로 말하면 아무리 탔어도 오래된 건 낡은 차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80이 넘어서 병 오거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거기 일리가 있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땅을 위해서가 잠깐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생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가다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했노라. 여러분, 영어로 이제 오늘은 뭐 서론적인 거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영을 인정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는 영적인 영생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돈을 얼마나 냈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게 아무 필요 없는 건 하나님은 사람의 육을 보는 게 아니고 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영으로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20절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뭐예요? 짐승은 안 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인간에겐 생각할 수 있는 정신, 인격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뭐가 달라요? 생각함으로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호랑이나 사자나 뭐 대단한 이 짐승들 변함이 없어요. 뭐 IQ가 있다 없다 그럴지라도 변함없는 본능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정신, 인격,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한 것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창조력,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상력, 생각을 발전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발전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계속. 지금도 얼마나 빨리 발전해요. 1년을 멀다 하고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본능대로, 그냥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짐승급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끝없이 발전하는, 그것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진짜 답답한 건 우물 안의 개구리. 그냥 조금 주워들은 거 가지고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발전이 없어. 그걸 잘못된 극단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리고 어떤 데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고집만. 그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이만희가 그렇게 못된 사람인 걸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생각 위에 축복하십니다. 하나의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아무리 적어도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듯이 우리 믿음의 생각이 아무리 적어도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걸 보니 육신의 본능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야. 발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생각하고 상상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지혜를 주셔서 쏟아부어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생각하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지혜를. 그래 야고보서 너희 가운데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하늘의 계시 지혜를 주시리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움직이지 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식을 통해서 무한히 연구하고 발전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생각하는 사람하고 생각 안 나는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가 커요.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좀 생각 좀 하면서 예수 좀 믿어야 돼. 그냥 앉아서 집에 가는 걸 그런 식으로 살지 마. 교회를 어떻게 올 것이고,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고, 오늘 내가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좀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 후에 기름 부으실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렇게 살면 절대로 발전이 없어. 한번 우스갯소리지만 올 1년 동안 여러분 붙잡읍시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 좀 하며 살자. 네.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우란 말이에요. 지혜로우란 말이에요. 미련하지 말고, 네? 답답하게 굴지 말고 지혜로워라.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보면 정말 다 그냥 감각, 내가 봤는데요, 내가 들었는데요, 내가 감정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좀 지금 생각이 나니까 그 신문에 봤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디서 일하고 늦게 집에 왔는데 보니까, 집이 옛날 시골집이죠. 보니까 자기 내에만 사는데 남자 신발이 또 하나 있어.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좀 생각해야지, 이게 위에 남자 신발이 여기 있을까? 근데 그냥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것들이 이미 굳어져 버린 거야. 이것들이. 그리고 부엌에 칼 가지고 와서 그 남자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보니까 남자인데 중이야. 근데 보니까 잘 나중에 죽인다 해 보니까 처제야. 처제. 내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좀 생각 좀 하면서, 여러분요, 감정대로 오지 말고 기분대로 오지 말고 주워들은 얘기대로 막 몰려가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다. 누구 죽이시거든 하나님 물어봐. 하나님, 저 사람 죽일까요? 물어봐. 좀 하나님의 계시의 도움을 받으란 말이야.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니까 해드리는데, 어떤 분이 어떤 같은 교인끼리인데 좀 속상한 일이 있는데 막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그랬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무개 집사 좀 다리 좀 분질러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다리나 조심해라 그러더래. 네 다리나 조심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생각 위에 기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발 좀 바보처럼 미련에 굴지 말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는 기분, 현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예수 믿으면 좀 지혜로운, 답이 항상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복된 삶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고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책을 주는 일인데, 아마 제가 더 말했지만 지금까지 10,000권 이상 줬을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안 읽어. 내가 가끔 물어봐요. 야, 읽었냐? 내가 준 지가 1년 됐는데 아직 다 안 읽었어요. 언제 읽으려고? 시간 나는 대로 읽을게요. 속이 터져. 나는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1년이면 100권 이상 읽는다고. 얼마나 좋은데. 우리 교인들 좀 좋은 책, 내가 필요로 하는 책을 좀 읽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해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책을 이미 다 나눠드렸지만은
읽은 사람 얼마 안 될 거예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고집피지 말고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자, 잠언 18장 21절을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게 뭐요? 혀, 말. 흥하고 망하는 게 뭐요? 혀, 말. 사도행전 2장 4절 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마귀 언어. 예? 마귀 언어는 뭐예요? 막 더러운 얘기, 악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 남 허물을 드러내는 이게 마귀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뭐예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덕세우는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짐승은 말 못해요.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세상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 뭐 했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말씀으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 7 집사들 뭐예요? 말씀으로. 베드로가 막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안질배를 향하더니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를 주니 일어나 걸어라! 막 그때 막 걸어가고.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허물은 끝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씨를 심으면 당장은 아무 효과가 없지만 그게 1년 걸리든지 3년 걸리든지 열매를 맺어요. 똑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은 열매로 돌아온다. 그래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 부정적인 말, 남의 허무 비판하는 말, 절망적인 말, 그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줬는데도 못 들어간다 계속 못 들어간다.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어떻게 들어가냐. 저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너희 말한 대로 해주마. 간단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고 가자. 우리의 밥이다. 말한 대로 되고. 열 정당과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 죽었다 망했다. 그건 광야에서 망했고. 따라서 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건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을 조절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툭툭 튀어나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더 잘 나와. 아름다운 얘기보다는 추한 얘기가 더 잘 나와. 남을 축복하는 말보다는 공격하는 말이 더 잘 나와. 왜? 버릇이 들어가지고. 그걸 바꾸는 것이 성령이 오면 우리 입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왜?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내 입술의 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보다. 난 이제 부정적인 말 거의 여러분 듣기 어렵잖아요. 들으면 기적이야. 근데 부정적인 말 거의 안 하잖아요. 늙었다, 피곤하다, 우울하다, 재미없다, 싸가지 없는 놈들. 이런 말 내가 거의 안 쓰잖아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즐겁다. 우리 교회 잘 된다. 뭘 말한 대로 된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입에서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가, 피곤하다, 아프다, 힘들다, 억울하다, 못된 놈들이다, 죽여야 된다. 이번에 이건 뭐 현실적인 얘기니까 이재명은 그 민주당 대표의 목을 칼로 찔른 사람이 그거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죽인다고,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럼 뭐가요? 뭐가 돼요? 자기만 불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따라 삽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는 현상,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별로 안 나가요. 긍정적인 말이 별로 안 나가요. 믿음의 말이 별로 안 나가요. 가자, 피곤하다, 우울하다, 아프다, 재미없다, 망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왜? 나 지옥 가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오죽 가면 또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원하면 가. 그럼 또 그땐 뭐라고 해? 응?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아가씨가 그냥 별것 조금만 보면 미치겠네. 그냥 환장하고 미치겠네. 아니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뭐 환장하고 미치겠네. 내가 오죽하면 버리장머리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언젠가 또 미치고 왔냐. 아멘 할렐루야.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막 목사님 왜 이러세요? 아니 빨리 돼야지. 그거 어제 오늘도 아니고 맨날 환장 미치면 어떡할 거요? 너 환장 미치는 건 알아? 되려면 빨리 돼야지. 다시 해놨게. 그래 하지 마. 그럼 버리장머리 버리시 들어가지고 입만 열면 그냥 소리 지르고, 입만 열면 그냥 남 허물 지적하고, 입만 열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 못 받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영이 달라지는 거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오늘 또 아침에 아까 일찍 내 동료인데 세상에 6시도 안 되는데 전화가 왔어. 난 누가 또 전화 왔나 깜짝 놀랐더니 내 친구야.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신년이라 전화했어. 고마워. 근데 그 사람하고 전화할 때마다 내가 그런 분 가끔 있는데 느끼는 건 자식들을 그렇게 다 자랑을 해. 근데 내가 늘 말하지만 자식들이 다 잘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으면 우리 새끼들은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삽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은 씨와 같아. 뭘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결국 시간이 사와 같으면 3년, 4년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환경을 바라지 말고 말을 바꾸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있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고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꿔지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게 바꿔지면 그대로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이 손흥민 아버지가 쓴 책을 선물로 줘서 목사님 책 좋아하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읽어보니 깜짝 놀란 건, 이야, 진짜 대단한 아버지다. 그 이런 대목을 하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축구라는 게 그냥 볼 차는 것 같아도 적어도 기본기를 익히는데 10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15년은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개 축구를 한 3, 4년 하고서 좀 잘 찬다고 방정 떨으면 그건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손흥민이 지금도 아무리 사람들이 월드클래스라고 그러고 막 최고라고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직 멀었다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래서 손흥민이를 항상 사람들이 막 출 때마다 아니라고. 오늘도 볼을 찼으면 내가 어디 실수했나, 뭐가 문제가 있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계속 점검하고 연구하고. 야, 그래서 월드클래스구나. 근데 내가 이걸 신앙에다 비교할게요. 교회 20년 다니는데 기초도 없어. 구원도 몰라.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의 무한함도 전혀 몰라. 그냥 교회에서 조금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란 건,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책 보고 또 하나 배운 건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연구하는데도 왜 여기까지밖에 못 한다는데 보니까 잘 온 것 같더라고. 볼 하나 차나도 15년 걸린다는데, 하나님 나라 진리를 추구하는데 내가 이만큼 온 것도 복이구나. 여러분, 올 년 동안 이제 결론 냅니다. 영적인 삶을 눈이 열리길 바라요. 그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생각, 정신, 이 생각을 잘 주신 이걸 귀하게 여기고 개발하고 발전시키세요.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서 혀가 우리 삶을 끌어가요. 여러분, 말한 대로 돼요. 전 많이 바꿨어요. 이제 좀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했지만 볼 차는 것도 10년, 15년 돼야 정도 올라간다는데 잘 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완성은 계속돼야 돼요. 올 1년 동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붙들고 영적인 삶, 정신적인 삶, 언어, 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영적 세계를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영적 세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본질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는 겁니다. 무한한 하늘나라, 무한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인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믿고 감사함으로 발전하면 우리 생각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언제나 답이 있어요. 무한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 앞에.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다는 특권이에요.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쓸데없는 말, 남을 해하는 말 이제 금하시고 믿음의 말 하셔서 여러분 2024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우리 정신 세계를 부정하고 우리 언어를 부정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이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주신 이 한 해 허송세월하지 말고 옛날 방법으로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뒤에 걸 잊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할지어다. 오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